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요, 이 커피가 들어있는 이 텀블러를 자주 들고 다닙니다. 그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말에 대해서 절대로 어느 것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어디 있어? 왜냐면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기준으로 볼 때는요, 커피 한 잔의 여유, 거기 말이 맞나? 저에게 커피는요, 여유가 아니라 이 몽롱한 정신을 깨기 위한, 또한 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요,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커피가 좋은 게 아니라 뭐 쓰디 쓴 커피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몽롱한 정신을 깨울 수가 있기에 의식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저의 모습이 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커피를 마시고, 또한 아이들 가르친 후에 또 오피스에 와서 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커피를 마시는 저의 모습에 어딘가 제가 끌려가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세 명의 아이의 그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제 책임져야 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책임의 그 삶 속에 커피는요, 분명 저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요, 저는 한 가지 더 깊은 그 깨달음, 좀 감정이 느껴집니다. 왜냐? 지난 5년 동안요, 제가 이제 설교를 5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년에요, 저 이렇게 많이 설교하는지 몰랐어요. 1년에 평균적으로 10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그 100번의 설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커피를 무진장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또한 보니까 수많은 책들을 제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구입만 한 게 아니라 많이도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엄청난 그 고민의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느끼게 해주셨던 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저는 스스로 멈칫하게 되었어요. 왜냐, 저는요, 의식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에는요,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삶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맛깔나게, 멋지게, 있어 보이게, 멋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가 흘려가면서 그 수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요, 목사인 저 스스로에게 정말로요, 두려운, 또한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요, 이 질문들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 설교 때 나누었던 이 시편 94편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없으니까. 뭐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어떠한 자책감이 들지를 않아요. 이러한 상처진 말을 뱉으면서도 그게 정말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어떠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라고 전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를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집중하면서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징벌입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교훈은 훈련을 얘기합니다. 훈련하심을 받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구절 말씀은요, 매우 의외의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답을 지금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징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꽉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교훈, 그 훈련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훈련과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요, 제가 이걸 항상 성경을 볼 때 히브리 원문을 제가 항상 보거든요. 왜냐하면 빠진 단어가 있나? 빠진 해석이 있나? 그런데 제가 화글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시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아시레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가 저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그 뜻으로도 해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이 있나니랑 행복한 거랑 비슷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훈련받는 게, 징벌받는 게 이게 행복이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도 100% 받기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것도 조금 거시기 한데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징벌 받는 거, 교훈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들 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뭐예요? 아시레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징벌, 교훈은요, 우리가 행복과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징계가 없을 때, 또한 훈련이 없을 때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징벌과 이 교훈 자체를, 이 훈련 자체를 즐기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징벌과 교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 징계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훈련이, 그 교훈이 사람의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결국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리고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강력한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2절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뭡니까?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진짜로 뭡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흔한 예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요,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다윗 그러길래 저는 다윗이 시편 다 쓴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아버지 밑에서 저는 다윗이 시편 다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요 다 쓴 게 아니라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절반이요.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총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기록한 이 73편의 이 상당수가 편안한 다윗 왕궁에서 주스 마셔가면서 와인 마셔가면서 편안하게 쓴 시편인 줄 아십니까? 뭐 그런 시도 있겠죠. 뭐 저도 잘 살펴보진 않았지만 근데 대부분 시가요, 73편의 시가 진짜 아주 그냥 징벌을 받으며 오늘 시편은 다시 쓴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개고생하면서 그냥 막 훈련 엄청 받으면서 어디서요? 메마른 광야에서요. 거의 대부분 시가 거기서 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시간이 무려 거의 10년에서 1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도 아니에요. 1개월도 아니에요. 10년에서 13년.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쫓겼고 끊임없이 숨어 다녔고 끊임없이 새벽마다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보면 야 너는 실패한 인상이야. 야 결국에 골리앗 죽이고 나서 야 이런 꼴로 사냐. 참 너 인생도 참 야 이게 넌 진짜 징벌 받아도 싸 너. 야 딱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뭐 저주받았구나 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10년, 13년 이 시대의 이 시간은요 실패의 시간이었고 또한 버림받은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메마른 그 광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지금 크신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여 광야에서 쓴 그 시편의 그 글들은 감사의 시를 남겼던 것이며 절망이 아니라 대부분 시가 어떻게 해요? 찬양의 시로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어 주시는 그 평안한 쉼, 이 또한 다윗도 누렸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 또한 그 편안한 쉼 그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경험했고 깨달았고 확신하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더욱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그의 시선을 백성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그냥 신앙의 어떤 자신의 그 선언을 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실제로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했다, 경험한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미끄러질 수 있죠. 내 속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 많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징벌과 교훈 속에서도 뭐합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며, 세상으로부터 복잡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만 그 시선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맨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뭡니까?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루이빌에 하면요, 교회, 루이빌에 있는 교회를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우스 이스트 교회입니다. 이 사우스 이스트 교회 메가처치 아시죠? 그 테슬라 매장 바로 옆에요. 그런데 그 교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이 책 너무너무 좋다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을 예전에, 오래전에 썼는데요, 목사님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페이스북 글로요,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시겠어요? 나는 뭐뭐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했습니까? 뭐뭐할 때요. 그러자 몇 시간 만에 루이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아무도 기대할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저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제 댓글에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더 구체적인 놀라운 고백들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 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언제 만나냐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루이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 진짜요, 제가 책 보여드릴게요.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총을 손에 쥐고요,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제 땀과 눈물을 쏟았던 그 직장에서 아무도 대책 없이 그 직장에서 저보고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요, 자동차 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예수님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제가 확인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거 지어낸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루이빌 땅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남긴 답이라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러한 고백들은요,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요, 그러한 징벌과 훈계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더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힘이 남았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힘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며 하나님을 가장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터 때만, 40일 사순절 때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에게 징벌이 올지라 할지라도, 나에게 훈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도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또한 우리가 내일 하루를 맞이할 텐데요, 또한 내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